아멘. 할렐루야. 우리 31장 말씀은 우리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얻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승리하고 얻은 것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 혼자서 이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누라, 이것을 오늘 요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명령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있는데 그 탈취물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들어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이게 복인데 이 현실에서 요단 동편이라는 것이 오늘 이 탈취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소, 양, 뭐 이런 짐승들, 그리고 탈취하는 건 그걸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양,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릴 만큼 목초지가 너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요단 동편이. 그래서 내일 말씀은 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이렇게 목회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왜? 본질은 본향인데 천국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비본질 가지고 자꾸만 뭐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없애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를 제거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원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냐?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이제 모세한테 준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미디안에게 갚으라. 내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나서 너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마지막 명령을 받습니다.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갚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면 12,000명이죠. 1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들의 원수 미디안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낼 때에 12,000명을 보낼 때 누가 이 앞에 대장으로 나가야 될까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 그건 하나님께 할 것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돼. 그 원수를 누가 갚느냐 말이에요. 전쟁의 장수가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누구냐면 6절 말씀 보세요. 12,000명을 무장을 다 시키고 나서 그 앞에 리더자를 누가 세우느냐? 목사님을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왜 장수가 아니고 목사를 세우느냐?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비느하스를 제사장을 갖다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장수가 아니고 왜 비느하스입니까?
왜 레위인 제사장을 보냈습니까? 예배드릴 제사장을 보냈습니까? 그 손에 보니까 성소의 기구들은 거룩입니다. 거룩함과 신원 나팔은 늘 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의 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원수를 갚는데 무엇으로 원수를 갚느냐? 거룩성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를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원수를 갚을 때는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어요. 왜냐하면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전쟁에 내볼 때도 비누아스를 보내요. 왜? 비누아스의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성소의 기구예요. 성소의 기구. 거룩과 구별된 것. 성소의 기구와 나치도 나팔은 늘 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는데 전쟁의 상대는 원수는 미디안이다. 이것을요 성경을 앞에 내놓은 걸 보게 되면 미디안이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의 특징은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미디안 그러면 음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원수가 있습니다. 저축에 미디안으로 전쟁을 치르라지만 가나안 땅 들게 되면 그 속에서는요 나하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내 속에 음란이 있어요. 음행. 이것을 찾아서 끝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음란과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음란, 음행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껴있는 나팔과 그리고 또 하나요? 거룩성이에요.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룩성 그리고 나팔 늘 껴있겠습니다.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승리해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음성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구인가 한번 보겠어요. 원수 이 미디안이 왜 음행인가? 25장 보세요. 25장 지나오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인데 왜 연병으로 죽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25장의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거 우상숭배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베어 달라.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이거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잘못돼가지고 우상계로 갔다. 모압 여인에게 빠졌다. 음행에 빠졌다. 그래서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 거기서 이 대표가 누구냐면 잘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여인을 여기 누구예요? 이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그러면 뭐라고요? 음행이다. 음란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나라의 적이었지만은 원수였지만은 이 미디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다가 이번 주일날 원망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항상 상대방의 들pu만 보고 티만 보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보가 더 크거든요. 내 속에 들보는 죄가 엄청나게 내 속에 있는데 상대방 조금만 보면 막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서 이런 사람들이 비판자가 되는데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 미디안이 그러게 되면 미디안 좀 없애야지 이거만 생각해요. 그러나 내 속에 미디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을 쳐붙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야 되는 게 내 속에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모세와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음행한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을 어디로 갖고 들었어요?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음행한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 안에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를 어떻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 교회는 철저하게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용납해줘요.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용납해주자. 그런데 지도자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들어왔다. 이 성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이걸 없앴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스의 아들 누구요? 비누아스. 여기서 비누아스. 엘라스의 아들이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녀에 그쳤더라. 엄청난 거룩함을 찾아냈죠. 비누아스가 이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미디안 여인들 그리고 음행한 남자를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더라. 그래서 비누아스 때문에 전쟁이 이 연병이 그쳤어요. 그런데 그 연병에 몇 명 죽었습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거기서 비누아스를 향해서 굉장한 칭호를 줍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비누아스는요, 그때의 교회 안에 있는 그걸 없애버렸다는 것, 이것 때문에 평화의 언약을. 그런데 이 평화는요, 죽는 천국까지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의 언약이. 그래서 이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천상 직분을 언약이다. 영원한 직분이 이게 비누아스에게. 그런데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까지 나오는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는 이름은 시므리이다. 그러니 이 미디안 여인 시므리, 이 미디안의 특징이 음행이다, 음란이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세요. 비누아스가 왜 여기 전쟁에 나갔는가?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던 이 전쟁 연병을 끝냈던 사람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돼. 미디안 족속을 없애버리고 나가요. 한 미디안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미디안 족속 전체를 죽이러 지금 나갑니다. 나갈 때에 전쟁 용사가 아니에요. 안에서 없앴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 없앱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을 없애지 못한 사람 밖에 나가서 더 나쁜 짓을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을 끝까지 찾아서 없애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음란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미디안을 없애자.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미디안을 원수다. 왜? 내 백성을 연병으로 죽게 했던 원인이 미디안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그랬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6절에 엘라스 아들 비누아스다. 비누아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다 합쳐서 없앴는데 누구도 같이 죽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5 왕과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네겜, 슈루, 후루,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발람은 여기 왜 죽습니까? 발람 사건도 오늘 25장 나오기 전에 22절, 22장, 23장, 24장까지 거기에 발람 사건이 나와요. 발람이 뭐냐면 발람 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발람식 기도를 붙이라 했어요. 발람식 기도는 다른 사람 이 요구를 들어주게 돈을 받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람 왕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을 정해주세요. 야, 내 백성이다. 왜 그들 저주하냐? 이래가지고 입에서는 계속 이 머리 마음에서는 돈이 욕심이 나지만 입술은 계속 축복이 나갑니다. 그걸 3차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아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장소를 옮겨볼까 그래. 딴 데 장소 옮겼는데도 여전히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자기 뜻 관철시키는 것이 발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무엇이냐면 이것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것이 발람이 입술로는 축복을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물질 따라가다 보니까 물질 챙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 미디안에게 준 거죠. 모압 형제,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래서 오늘 발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승을 하고 돌아왔으면 우리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낫을 보낸 거잖아요. 비낫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11절 12절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상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이게 이제 내일 연결되는 요단 동편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오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 기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는 어떻게 될까요? 박수 쳐줘야 되죠. 와 대단하다. 세상에서 성공했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박수 쳐줘야 돼요. 와 돈 많이 벌었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을 보세요. 엄청난 화를 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국교회 문제예요. 성도들은 목사님 내가 이 성공했잖아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됐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세가 엄청 화를 내는 거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 노했다. 전쟁에 대승을 했는데 다섯 왕을 죽이고 원수 발람까지 죽였는데 야 발람 죽였는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모세는 이 비느하스한테 노한 거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나가서 아무리 거룩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승리에 우리는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은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했다 그래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얘기해도 백성들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보고 나서 백부장, 천부장에게 노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한 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노를 합니다. 왜 노를 했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더니가 여자를 왜 살려줬냐? 미디안 여자를 왜 살렸냐? 지금 뭐 없애러 갔어요? 음행과 음란을 없애러 갔는데 그 여자들 그걸 가져 보슬비 이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그걸 내부에서 없애버렸는데 전쟁에 나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여러분에게 지금 추가합니다. 없애는 건데 왜 없애자고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까? 왜 여자들을 살려서 들어와요? 이것이 음행은 24,000명 연병이 죽었는데 모세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탈취물이 많아도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숫자가 여인들 많이 들어왔다 와 여기 대단하다 그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람이 들어가는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지 음란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모세는요 진노를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미디안 원수를 없애러 가는데 원수를 데리고 들어와? 여인을 왜 데리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렇게 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음행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함이 연병이 일어나게 한 주범들 아니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가 동침한 사내는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음란이기 때문에 음행을 뿌리까지 없애야 되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 위하시 하라. 왜? 음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려두라. 이거. 그리고 19절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왜냐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거룩 속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밖에서 주둔이다. 왜? 전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 했어요. 아까 뭐라고요? 거룩성과 깨어있어요. 그래서 비누아스에게 두 가지는 거룩성, 나팔소리,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들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여인들 데리고 죽음을 소망치게 되면 진영 밖에 있어라. 너희들 아무리 승리해도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진영 밖에서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없애버리고 진영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의 승리가 중요해도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뭐예요? 거룩성과 나팔소리. 늘 깨어있어야 된다. 비누아스를 통해서 전쟁에 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의 탈취물을 가지고 분배하는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내일은 요단 동편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가 낚여야 되는데요.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두 지파가 가나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리품 분배에 관해서는 그 많은 것을 얻어놓은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내일 시간 되면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고 오늘 찬송가 8장 찬송 부릅니다. 8장 찬송 거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의 전쟁의 승리라도 두 가지 꼭 기억에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하나님 나팔소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찬송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큰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은 미디안을 없애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하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것을 발견하는 모세는 진노한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밖에 있는 음행이나 음란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행과 음란을 끝까지 추적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통성을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부름받게 하시고, 내 발걸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주님의 그 음성 듣고자 주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한 사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 아무리 세상의 물질과 아버지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느하스를 통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영적인 분별력이 미리 한국 땅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버지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또 숫자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내면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세상권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세상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서도바울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느하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결단력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빈대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